네, 여러분 추수감사는 조금 신기한 시간입니다. 사실 1년 내내 수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거든요, 나. 네, 내가 수고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첫 소출을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히려 수고한 나한테 박수를 막 이렇게 쳐줘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 눈에 진짜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힘써서 가꾼 이 소출을 가져다가 드리면서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조금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공로가 많은데 왜 다 하나님 거라고 할까? 뭐가 다 하나님 거란 얘기일까?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은 좀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고, 막 어떤 분은 막 1년에 월급 중에 한 달치 월급을 한다고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게 믿음으로 하는 걸까? 아니면 하라고 그래서 바치는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는 좀 어려운 게 추수감사절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추수감사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언제 하나님이 명령하셨냐,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시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이 추수감사 명령은 언제 주어졌냐면 광야 생활할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소출을 얻게 되면, 한 번만이 아니고 매년 여러분들의 소출 중에 첫 열매를, 가장 틈실하고 좋은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회사 갔을 때 이게 OJT 기간이라고 하죠. 언더잡 트레이닝. 그래가지고 월급이 7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첫 열매 바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첫 열매라서 드리긴 하는데 70%만 드리면 되니까, 100% 안 드려도 되니까. 네. 여러분 20살 때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근데 들은 바는 있고 다 바치라고는 하고 근데 조금만 드려도 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10% 바치는 것도 어려운데 다 바치라고 하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매년 소출을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묵상할 때마다 광야 생활 초기에 주어졌잖아요. 시내산에서 주신 거니까 이 말씀 받고도 40년을 지나서 첫 소출을 얻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1세대가 이 말씀 받았을 텐데, 광야 생활 초기에 1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언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 받았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떨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야 40년 뒤의 일이지만 처음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조금 있으면 들어갈 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쯤 저기 들어가서 소출을 얻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 받았을 거라고. 그런데 40년 뒤에나 그 일이 일어나고, 처음 말씀을 들었던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자녀 세대에 가서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의 소출을 처음 손에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버지 세대가 들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첫 소출을 손에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건 우리가 취직했을 때 얻는 거하고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든 백성이 다 첫 열매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들어왔고, 사실이죠. 처음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한 바퀴씩, 일주일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된 날 7바퀴를 돌아서 소리 질러서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첫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 감사가 얼마나 갔을까? 이 엄청난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 감사가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그 풍요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나는 결과를 낳아버렸어요. 이전에는 말씀을 기억해 왔기 때문에 드디어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소출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소출을 얻고 쌓고 이렇게 창고에 들이고 하면서부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소출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놓은 것이 문제죠. 소출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놓치는 거죠. 신명기 5장 말씀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그들은 40년 내내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박한 식물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말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만나는 박한 식물이 됐어요. 마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만나는 눈 뜨면 생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걸 계속 먹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물론 해 뜨는 걸 가지고 저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만나는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를 익숙하게 하고 익숙함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돌아볼 때 우리 개척 이후에 이 공간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지내왔는데요. 그 감사하는 게 차츰차츰 수그러들고 이것은 원래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도 처음 13단지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너무 좁아.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이제 더 큰 집을 생각하게 돼요. 그 감사와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 감사를 무엇에 근거하면서 우리가 자꾸 감사하냐면 더 나아진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가는 거죠. 그 감사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더 나았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니까 할 만큼 감사하면 더 이상 감사가 없어지겠죠. 놀랍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는 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씨 뿌려가지고 농사져서 첫 소출을 얻는 날, 그날 드디어 하늘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까지 만나를 내려주셨다. 광야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 소출을 얻을 때까지 계속 만나를 주셨다. 저는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 거기 가나안 원주민도 봤을 텐데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도 만나가 내렸다니. 하나님은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지 않았다.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리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 굶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리듯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들이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소출을 얻는다고 해서 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감사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샬롬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멀어지니까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는가? 그게 무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펴보니까 정말 부러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수아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 아빠, 성경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은 솔로몬이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금이 666달란트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기 목요 모임에서 목사님 솔로몬이 금이 666달란트던데요? 아,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왜 666일까요? 참 신기하죠? 666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 666,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666달란트. 꼭 연결하고 싶진 않지만 신기하게도 666달란트였대요. 네. 솔로몬 너무 좋겠다. 솔로몬 아주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금은보화를 다 갖고 세상 모든 지혜를 갖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서 솔로몬 만나려고 막.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마음,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원하진 않죠. 윤정 성도님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많은 걸 기대하지 않죠. 네. 21평에 25평 가는 걸 원하는 거지 딴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은근히 우리 안에 부럽고 내면에 숨길 수 없는 이 어떤 솔로몬처럼 한 10분의 1만이라도 좀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 이거에 대해서 조 목사님이 8강 강의하시면서 바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보라 공부도 하고 예수 믿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솔로몬이 듣자 하니 하나님 믿고 부귀영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그랬죠? 처음 우리의 전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우리 진면자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나요? 왜 믿으셨나요? 중국 땅에서 왜 복음을 받아들이셨나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저도 그랬어요. 실제로 계속해서 교회 오니까 계속 그런 설교가 쏟아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근데 또 믿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삶이 안 나아지네.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더 뭐라 그래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될 거라고. 나눔을 보니까 전주의 한 전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찝고 나눔을 하시더라고. 나 그동안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상황을 역전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바르게 들려졌다 해도 한편에서는 마음에 좀 기분이 나쁩니다. 사기친 것 같고, 내가 지금 그럼 속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그만 교회를 다니시고 그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종교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영접을 하셨다면 보라를 끝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과가. 물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내가 아닙니다. 그럴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에겐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될 거라는 생각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이유가 성경에 있음을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솔로몬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죽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늪이 빠집니다. 내가 솔로몬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한 그 부러움, 그 갈망 다 내려놔야지.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의 영광에 연결되고 싶다. 그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일상 중에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이 솔로몬의 영광의 부러움과 이 갈망을 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바라보게 할까? 핵심은 감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숨겨진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마음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 건 뭐냐면 과연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자꾸 그 부귀영화만 보지 말고 오늘 9장만 보지 말고, 영화 옛날에 보니까 코끼리 이빨 상아를 구하러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영화들 기억이 좀 있는데 그 구하기 힘든 상아 보자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금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 모든 그릇이 다 금이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어요? 솔로몬에게 은은
길거리 돌만도 못했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은은 그 기금속 축에도 끼지 않았다. 전 전혀 부럽지 않지만 근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한번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맛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 그 솔로몬이 가진 그 부귀영화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역대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역대하 성경 기자가 하고 싶은 말,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솔로몬의 손에 있는 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잘 섬겼더니 솔로몬이 복받아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젠 그것은 내려놓으셔야죠. 꼭 금도끼 은도끼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교회가 많이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흉내내기도 합니다. 속을 감추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 했지. 예. 목적은 내 도끼를 돌려받는 게 아니고 금도끼와 은도끼를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아주 유사한 속담이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진짜 지혜를 원합니까? 아니면 금도끼, 은도끼를 원합니까? 예?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왜 지혜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금은보화를 부어주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솔로몬을 영화롭게 함으로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어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펼치는 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의 신하를 보니까 너를 닮아서 굉장히 지혜롭네. 그리고 너의 백성들을 보니 공평과 정의를 통치하고 있더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통치하는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임금과 법으로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세상은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아무리 왕이 잘해도 신하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스바 여왕이 봤더니 신하들조차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과 지혜로운 행정가들에 의해서 세상이 공평과 정의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 되는 거죠, 에덴이. 그렇죠? 모두가 다 같이 누리는 부귀영화예요. 솔로몬만의 부귀영화는 아니었겠죠. 물론 이상적으로 그려주고는 있습니다. 백성들은 곤욕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정의와 공평의 통치를 했다고 스바 여왕은 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바뀐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이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했겠습니까? 결론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된다.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지도를 받고 아버지 다윗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 결과로 받은 복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은보화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혼자 다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고 섬기고 나누라고 준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려고 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남 주려고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동체에는 항상 누군가 큰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큰 자. 큰 자는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경험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식이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큰 자는 왜 있느냐? 섬기라고. 결국 공동체에는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는 큰 자들이 있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공동체에 평균케 하고 약자를 돕고 세우라고 줬다는 거죠. 이 원리는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왜 놓치는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리죠? 말씀을 손에서 놓을 때. 지난주 이어서 이 적용점을 마가복음을 가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마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가면 11장에 이어서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하시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유대의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확장해 가시겠다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12장은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가십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공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현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12장이 써놨어요.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소작인들이 패고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 특별히 하나뿐인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그 재산을 꿀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 어떻게 해요? 일구죠. 울타리도 치고요. 포도즙 치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우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주인이 했어요. 주인이. 그리고 농부들에게 소작을 준 거예요. 그런데 소작 농들의 마음은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하면 꿀꺽할 것인가? 소작비를 주인에게 돌려주기는커녕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전체를 꿀꺽하겠다. 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탐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인데. 왜 감사가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보면 여기 있는 포도원 비유의 그 농부들처럼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황제 숭배의 나라 로마에서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막 몰아붙였죠. 로마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질문 같죠. 그런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가들이고 바리새인은 종교자들이에요. 절대 결탁할 수 없는데 결탁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민주당과 국힘당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상되는 답이 있다면 뭐냐면 황제에게 세금 받치면 안 된다. 예수님한테 그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표현만 보면 세금 내고 성전세 내면 되지 이렇게 말한 걸로 되지만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고 로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하지 않고 돌려드리라고 말합니다. 돌려드려라. 세 번째는 부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의 어떤 영역 속에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서로 규합해서 하나씩 보낸 것 같아요. 예수님 24절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11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니까 부활을 트집 잡아서 주님을 공격하죠.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는 얼마나 엉터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나를 죽일 수 없는 거야.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러 온 거거든.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헌금함에 돈을 넣는 부자들을 보십니다. 이 부자들은 바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헤롯당원들이에요. 본문을 연결해 보면.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의 일부를 보란듯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과부는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어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 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가르침이 됐습니다. 자기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던져놓고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전 재산을 바치도록 유도하고 그 재산을 꿀꺽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말씀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권력자들을 가만두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팔아서 자기 배를 부리고 과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엄청난 범죄를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과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배워서 전 재산을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영광과 출세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온갖 부정과 악행을 저지르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려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솔로몬의 영광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잘 몰라서. 핵심은 하나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여러분, 세상 모두가 그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역대하 1장 7절로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은혜 베푸셔서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어떻게 전달됐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금도끼 은도끼 나오죠.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이런 과정도 없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얻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속에 소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속에 갈망이 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제 소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하는 게 소원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바로 내 소원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내가 말하고 다니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갈망하는 바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난 어디로 가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임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부동산, 내 자녀, 정치권 질타, 대통령 욕, 그런 것들이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사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잘못이란 말이 아니라 다 그 소원이라고. 그러니 금도끼 은도끼처럼 네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저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네요. 사실 우리 안의 소원은 뭐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 정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솔로몬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됐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그가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지혜가 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솔로몬의 소원은 뭐냐면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로 그들을 통치하기에는 내가 약하니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 둘을 향해 볼 때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내 자녀를 네가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렇게. 내 교인들을 네가 어떻게 목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먼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뜻에 대한 바른 지식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뜻을 알아야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른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토라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기 우리 예언이가 있고 우리 수아가 있고 예봄이가 있는데 바른 지식은 일단 아버지 어머니부터 옵니다. 근데 바른 지식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울이었으면 솔로몬이 아니라고요. 토라만이 아니라 토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솔로몬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솔로몬에게 준 영광이 바른 소원을, 그것도 하나님과 연결된 소원을 구했는데, 세 번째는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 이 간구.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절박함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1000번째로 표현했잖아요. 왕으로서 세워진 바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위대한 임금 다윗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비교, 이 백성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가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저는 왕의 자리를 단 하루도 감당할 수 없으니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의 기도죠. 이건 뭐에서 오냐면 절박함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학 입시 준비하는 만큼, 혹은 회사 공무원 입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몇 년을 수고합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반 열어봐도 4주, 6주 하면 막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 어려워져요. 시간도 사실 잘 안 빼게 되고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알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지 막 하는 것보다는 꾸역꾸역 그걸 참여하는 데 급급하게 되죠. 근데 대학 입시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대학 입시 준비 그 이상의 열성을 내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그렇게 달달달달 외울까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서. 그분의 영광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문제가 되죠. 자기 영광, 자기 가문의 영광, 자기 이스라엘만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조 목사님이 유대인 그 영화인가 뭐 드라마를 보고 계시다는데, 그런데요, 계속 모든 순간 토라를 암송하는 그 장면을 계속 보여준대요. 지금도 그러고 살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죽였죠. 자기들 나라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죠. 서울대는 사당 오당이라는 그 오락이라는 말이 제 중학교 때 있었거든요. 사당 오락 아세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근데 요즘도 사당 오락인가요? 네. 일당 일학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사당 오락이었으면 잠을 안 자가면서까지 서울대 가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근데 그건 자기 의지고요. 자기 의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면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예물 하나 바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그 은혜에, 그 샬롬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과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계속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좀 믿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 기도가 빌립보서 2장 말씀과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하늘 지혜를 구했던 이 기도가 아신 분 아시지만 이 하늘의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판결의 지혜를 구한 건데요. 왕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할 때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를 그들의 말 속에서 다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죠. 왕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걸 이 솔로몬이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걸 솔로몬이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 백성을 섬기려는 마음. 백성을 진짜 억울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 재판을 바르고 공정하게 하려는 마음이 백성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 이게 영어 성경으로 너희 안에 이 스피릿을 품어라.
예수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로 사는 거죠. 제게 맡겨주신 이 재능은 설교 사역이고 보라 사역이고 묵상 사역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걸로만 여러분을 잘 섬길 거예요. 제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안한데 그 부분은 다른 걸로 커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섬길 때 가지고 있는 재능을 쏟아부으시면 돼요. 그 묵상 사역과 설교 사역과 보라 사역에서만큼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이 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는데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게 주신 재능과 은사니까 저는 이것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만 가진 그 나만이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공식인가? 솔로몬처럼 하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부경화 주신다는 말이냐? 이 수학 공식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해가 하나 있는데 솔로몬에게 금과 군마와 여인들이 선물일까요? 상일까요? 아니면 독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 인생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공식화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그게 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역대하는 그렇지 않다고 써 있어요. 그 온갖 부귀영화와 금과 군마와 여인들이 모두 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그릇 사이즈보다 더 큰 것을 구하지 않으리라. 이게 우리를 몰락시키는 시작점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한 200쯤 되면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야. 100명 돼도 교만하지 않을까 제가. 저희 사이즈가 어디까지 전 잘 모르지만 거기까지만 해야지 1000명, 2000명 되겠다고, 10,000명 교인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의 리더십에 사이즈가 있다는 거죠. 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의 리더십 사이즈는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을 막 사람을 더 데려와야지 않냐,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나보다 더 큰, 그렇죠? 갈망을 갖게 되는데, 이게 솔로몬의 영광인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누리리라.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쏟을 때 하나님께 주어진 공동체에서 샬롬을 누리리라.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저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은혜를 느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감사의 글을 정리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코로나의 어떤 시기를 놓고 볼 때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또 누리게 된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이즈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이 땅의 소망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이 땅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의 바람이 제목대로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가 아니라
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게 우리 안에 갈망이고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